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사를 세우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죽었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 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적의 손에 붙이세요. 대적의 손에. 네? 대적의 손에 붙이세요. 네? 그래서 괴롭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지금 거쳐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 지금 미디안의 대적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이미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과정을 거쳐오게 하셨구나. 네? 거쳐왔으면요. 네?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셨으면 나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제 내가 기드온과 같은 자가 되어서 네? 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산이 멸함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사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라난 자들이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악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대적에게 빼앗기는 자들. 천국에 들어갔으면 천국은 빼앗아야 돼요. 천국 침노하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빼앗아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빼앗기고 있잖아요. 빼앗기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셔서 이제 빼앗는 자가 아니라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로 나의 무엇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얻는 자로 그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이 그것이 교회의 일이고 그것이 자라난 자들의 해야 될 일이죠. 그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7장 9절 이하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32,000명이 가도 125,000명하고 싸우기가 뭐 하겠는데 이제 300명 남겨놓고 하나님이 가라 내 손에 붙였다 너는 쳐라 말씀하죠. 그게 밤이에요. 사실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죠. 그 300명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300명을 가지고 125,00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밤이에요. 두려움이 임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이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말씀하죠. 그러면 성한 눈, 건강한 눈인데 성한 눈은 어떤 눈입니까? 300명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보는 자가 성한 눈이에요. 근데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를 보고 판단해. 숫자를 보고. 엘리야의 종이 있잖아요. 엘리사. 엘리사가 도단에 갔더니 거기 성을 둘러쌌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그 엘리사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우리 큰일 났다고. 엘리사가 뭐 합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불병거가 보이잖아요. 싸움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숫자에 많은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달려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저희와 함께 하는 자보다 훨씬 많은 걸 봐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봐야죠. 항상. 그래서 늘 교회가요. 그래 숫자나 물량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투표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봐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봐야죠. 그건 없이 그냥 이게 옳다고 이 사람들이 많이 찬성하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성해야 돼요. 눈이 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왜 그 300명을 남기셨는지, 왜 300명 남겼습니까? 나머지 숫자 우글우글 다 모아 가봤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자, 또 자긍하는 자들이 되니까 오히려요 그 싸움을 싸우고 나서 더 망해요. 그런 자들이 가서 싸우면 싸움에 이길지는 몰라도 싸우고 나서요 더 급격하게 망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그에게 내려가서 들으라 말씀을, 그것도 용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 손이 강화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르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꼭 주의 종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통해서 말하게 해요. 어떤 말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실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달라. 그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입을 들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귀의 입을 들어서 발람 선지를 책망하듯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보다 믿음 앞선 자가 말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하세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합니까? 하나님을 욕을 매겨요. 기도원과 같이 가는 자든 그 안 믿는 그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의 힘을 강하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과 혼합해서 사는 그들에게는요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 거는 세상 사람들의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거 취하면 안 돼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말라 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그거 자기들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다 차지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안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또한 이제 우리의 믿음이 기드온처럼 자라가면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니까 술을 안 먹잖아요. 저희 친척들 중에는 근데 예수 믿는데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 뭐 직장에 가고 어디 가고 막 주일 빼먹고 뭐 결혼식도 가고 어디 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그래요, 친척들이. 너나 왜 유독 유별나게 주일날 모두 안 하고 같이 모이면 좀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도 하지, 너나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변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쟤네 믿는 건 저건 그냥 나이롱이야, 나이롱. 제가 믿는 게 참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요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직장에 가서도 사람 보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게 하듯이. 왜? 유업의 상이 죽게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해요. 그걸 잘못해요. 예배당 와서 말씀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잘하는데 사소한 거, 안 믿는 남편에게 사소한 거,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사소한 거,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사소한 거, 그거를 잘못해요. 왜요? 사소한 거는 다 내가 할 줄 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요. 근데요, 지극히 작은 일, 그거는 하나님한테 도움을 바라지 않아요. 왜?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무너짐, 우리가 믿음에서 모든 무너지는 것은 지극히 작은 그거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 모양이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요, 그 나귀의 입을 들어서 발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너를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다.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17세, 요셉이 17세 소년이에요. 종이죠. 애굽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심부름하고 대문 열고 빗자루 청소하고 그거예요. 근데 그 일에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뭐라 합니까?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옥에 가서도요, 옥졸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드러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대적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일을 위해서 갈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는 자들을 그들이 볼 때요, 기드온도 자기만 결심해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기드온이 바라보는 건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미디안의 그 압제 아래서 파종하였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안 믿는 사람이나 원수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다 들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말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또 그걸 주의해서 들어야죠. 부모에게 순종하랬다고 다 순종합니까? 주 안에서 하는 게 주 안에서. 그럼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부하를 데리고 그 진으로 가지요. 그 진에 가니까 동방 사람의 모든 사람이, 이 12절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과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으니라. 대적은 뭘로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했고, 또요,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실 것을 야곱에게 말씀했죠. 근데 대적은요, 메뚜기와 약대예요.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잠언서에 말하는 임금이 없으되 앞으로 가는 메뚜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메뚜기는, 그 메뚜기 어떻게 먹습니까?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데 구워서 먹잖아요. 굽지 못한 메뚜기예요. 그 세례요한이 먹는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뒷다리가 그래요. 메뚜기는 항상 앞으로만 가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가야 돼요. 그것만 증거해 줍니까?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듣고 가야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듣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말씀해 주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그 메뚜기를 먹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메뚜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 어떤 의미입니까? 메뚜기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우박에 남긴 것을 메뚜기가 와서 파란 빛이 있는 거, 나무에 입히든지 뭐 입히든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쓸어버려요. 예? 그러면 뭘 보여주십니까?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미디안 진에 가서 그들을 보게 하시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왜 붙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악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히 많은 거예요. 또 왜 약대가 중다한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중다한 것을 보여주십니까? 예? 약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키우는 가축 중에 가장 큰 게 약대예요. 그렇죠? 약대는 색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약대를 이제 엘리야와 세례요한은 약대 토롯이잖아요. 약대가 죽어야 돼요. 예? 약대가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의가 커지는 거예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셨더니 뭐가 커집니까? 자기 의가 커지는 그게 뭡니까? 자긍이 자긍. 그래서 자긍하는 자들은 싸움에서 다 물러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속에 뭐가 있는 걸 보여주십니까? 대적을 보면서 내 속에 자긍하는 것이 약대와 같이 자긍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뭡니까? 자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많이 깨달았다.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안다. 근데 삶은요? 말씀은 받아먹어서 책임질해서 그게 기쁜데 삶은 부정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없어요. 그게 약대예요. 말씀 받아서 책임질은 해요. 그러나 책임질에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의를 의지해요. 자기 의를. 그럼 자기만 커져요.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이루신 의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높여버려요. 항상 우리 속에 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은 하면서 그래도 내 속에 그래도 내가 그게 얼마나 강한지 그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놓고 딱 뒤돌아서서 뭐랍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원도 그것 때문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해.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 그럼 날마다 죽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래도 나라는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죄에 떨어지게 해요. 그러면서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내가 그거 했다고 하면서 또 이런 죄를 짓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네? 그리고서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말씀하지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무슨 얘기 합니까? 꿈 얘기예요. 꿈 얘기. 근데 문제는 미디안 사람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11곡식 땅.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죠. 예? 그럼 요셉의 뼈가 어디에 묻힙니까? 세겜에 묻혀요. 세겜에. 그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요셉에게 주신 축복, 하늘의 이슬,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의 보물인 우물을 주어서 그들로
태양이 결식케 하고 태음이 자라게 하는 그걸로 결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누굽니까? 므낫세잖아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기드온이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미래 결실이죠. 자기만 결실합니까? 이제 300명을 통해서 구원해 주심으로 요단 서편에 있는 그 기드온 므낫세 지파들이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미래 결실하는 자가 돼요. 근데 13절에 보시면 곰을 구웠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대한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14절에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군대를 그의 손에 부시셨느니라. 분명히 기드온은 무슨 결실하는 자입니까? 미래 결실하고 미래 결실을 타작하는 자인데, 예? 여기서는 미래 한 덩어리입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 그럼 보리떡이 무엇입니까? 내 힘이에요, 내 힘.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그 힘이 무엇입니까? 힘의 내용이 무엇이죠? 여호와 샬롬이죠. 여호와는 화평이시다. 그럼 여호와께서 오늘도 뭘 위해 일하십니까? 그 백성을 화목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구조가 무엇입니까? 네? 화목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죠. 4장의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그 대제사장을 인해서 우리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긍휼과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가니까 거기서는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번제단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몸으로 휘장을 찢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산 길로 그 법궤 안에 지성소에 나아가게 하는 대제사장. 그게 뭡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말하죠.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긍휼과 은혜를 입혀주신 거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입혀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들을 이제 그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찢으셔서 휘장을 열어주셔서 이제 누구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그게 새롭고 산 길이지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이제 은혜 충만한 자를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기드온이 뭘 받습니까?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여호와 샬롬. 그래서 보리떡 한 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밀과 보리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밀은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어주시는 것이고, 보리는요, 시험을 통해서 거듭나서 산 소망 바라보는 자들을 시험을 통해서 썩어지는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하해지는 것을 끊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끊어주십니까? 썩어지는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하해지는 것 우리 속에 있잖아요. 어떻게 끊어주십니까? 내 힘을 의지하는 자긍이 있잖아요. 네?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끊어주십니까? 미디안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끊어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 결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붙이잖아요. 괴롭잖아요. 괴로운 가운데 이제 깨닫고 미래 결실을 하는 자가 되는 거고, 기드온과 이 300명은 어떤 자가 됩니까? 이들은 봐요. 하나님께서 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미디안을 붙이셔서 그 미디안을 통해서 이루시는 시험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자긍을 끊어주시는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미래 결실을 하는 자가 돼요. 미래 결실. 그럼 미래 결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잖아요. 이거 끊어주시는 것이고 300명의 싸움에 나가는 자들, 그래서 이 싸움에 누구는 다 돌아가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고 자긍하는 자들, 내 손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 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했죠. 그러면 이것이 없는 자들 누굽니까? 기드온과 300명이죠. 네? 그럼 기드온과 300명은 누구를 통해서요?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심으로 그들 속에 미디안을 통해서 두려움과 긍휼, 자긍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끊어주셔서 예? 미디안을 치는 자로 세우죠. 미디안을 치는 자로 세워요.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은 자기 속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없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자긍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긍하는 거. 자긍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망해요. 싸움에 못 나가게 해요. 싸움에 나가는 자들은 누굽니까? 기드온과 300명. 그럼 이들은 어떻게 자긍하는 자들이 두려움과 자긍하는 거 그게 없어졌습니까? 말씀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화평을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요. 그리고서 이제 그걸 보고 기드온이 오지요. 기드온이 와서 14절에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15절이죠. 15절. 근데 보리떡 한 덩어리인데 보리떡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의 칼날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 보리떡이 뭡니까? 말씀인데, 말씀인데 뭘 끊는 말씀입니까? 칼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칼날. 근데 실제로 기드온이 싸울 때 칼을 사용하지 않아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잖아요. 거기 칼이 어디 있습니까? 칼이 없어요. 근데 왜 보리떡 한 덩이 말하고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항아리를 깨면서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칼도 없는데 어떻게 칼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그 칼이 예리해서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것을 끊죠. 그럼 이들에게 있는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자긍이에요. 자긍. 그걸 끊는 칼이 있잖아요. 네? 그게 보리떡이에요. 근데 한 덩어리밖에 없어요. 문제는 한 덩어리밖에 없어요. 다섯 개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한 덩어리밖에 없죠. 그럼 이들은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세워서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그 연단의 의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역사가 이날 괴롭잖아요. 근데 그 근심 중에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산소망 바라보는 자들에게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뭐하라 했습니까?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어떤 자로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서 기드온과 300명으로 하여금 보리떡 그 칼을 갖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나머지는 싸움에 못 나와요. 그러나 그 나머지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도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을 무찔러 주니까 미디안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제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 결실을 해요. 그럼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둘째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거 찍어주는 거예요. 그 미래 결실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싸움에 나간 300명은요, 두려움과 자긍을 이제, 찍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죠. 15절에 기드온이 그 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누구를 경배합니까? 기도원이 경배하잖아요.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나에게 그 대적의 입을 통해서 강하게 하셨잖아요. 데려갈 때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어떻게 돼서요? 강하여져서. 그럼 하나님이 기드온을 강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적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게 하셔서. 그러면 기드온이 못 봤어요. 미래 결실을 했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아직 보리떡이 된 줄 몰라요. 그 보리떡을 통해서, 보리떡 한 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300명과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보리떡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미디안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보리떡으로 세우셔서 보리떡 한 덩어리를 통해서 미디안 진을 회파하시는구나, 진멸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 자기와 함께한 300명에게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내 손에가 아니에요. 너희 손에. 그럼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을 먹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300명을 세 대로 나눠요. 그리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횃불이나 항아리 없었어요. 근데 뭐를 듣고요? 보리떡이라는 말을 듣고서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300명인데 왜 세 대로 나눕니까? 300명이 함께 가도 모자랄 판에 왜 세 대로 나눕니까? 대적이 미디안 하나입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네? 왜 세대로 나눕니까? 역사가 다 달라요. 같이 오지만, 자, 이들의 역사가 뭡니까? 파종하는 자들을, 토지소산을 멸하는 역사는 같은데,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미디안.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떠나게 하고, 아말렉은요, 연약한 자들을 죽이는 자예요. 네? 그 다음에 동방 사람은요, 네? 흰 양을 만들어버려요. 흰 양을. 동방 사람의 양은 다 흰 양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세대를 나눠요. 그리고서 이제 이 300명에게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죠? 그리고 가요. 그리고서요, 어떻게 하죠?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해라 라고 18절에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항아리 안에 뭐가 드러납니까? 횃불이 탁 드러나죠. 그럼 나팔은 뭐고 항아리는 뭐고 횃불은 뭡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전쟁을 위한 나팔이 아니에요. 이미 전쟁을 위한 나팔은 여호와의 신이 강림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부는 나팔은 무슨 나팔입니까? 계시록에 나와서는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에 때를 알리는 소리예요. 때를 알리는 소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딱 왔잖아요. 그 제사장이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앞세워서 돌잖아요. 예? 그 안식일날 7번 돌리고 돌고 나서 뭐라고 외치라고 그럽니까? 외치라! 근데 뭐라고는 안 나왔어요. 외치라! 하니까 외치니까 무너졌어요.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뭐라고 외쳤을까요? 지금도 여리고 성들이 있어요. 예? 여리고 성들이 있어요. 그 자기들 교훈만 딱 갖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받아요. 무너져야 되죠.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거 이게 전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전부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데 사도 요한도 물 6통 드는 돌 항아리 하나에 하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도 내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기록하면 이 세상에 책을 줄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아주 조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주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맛보여 주신 거예요. 나팔은 누가 봅니까? 나팔은 누가 불죠? 여기 나팔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이 아니에요. 기도원과 함께 하는 자들이 부는 나팔이죠. 그럼 기도원과 함께 하는 자들이 부는 나팔이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레, 보아너게, 자, 번개가 있고 우레가 있잖아요. 번개는 뭡니까? 빛이에요, 빛. 우레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락이 번개예요, 번개. 네? 그 우레는 무엇입니까? 바락이 어떤 자입니까? 성소에 거하는 자의 성소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잖아요. 그 우레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레 소리가 뭐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 왜 주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뭡니까? 어떻게 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예요. 그 왜 여호와를 위하라입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그들을 보리떡으로 세우셔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말이죠. 그럼 그 일에 수종드는 자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웠죠. 원래는 뭐 하던 기드온입니까? 미래 타작하던 기드온을 세워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뭐를 미디안 진 두려움, 자긍으로 역사하는 그 미디안 진을 뭐 하게 하십니까? 부시게 하는 거예요. 거짓의 역사, 이스라엘을 미혹해 하는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을 미혹해 하는 그 거짓의 역사를 드러내주고 그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진멸해 주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미래 결실을 하는 자가 되고 이들은요 거짓된 자를 드러내 주어서 진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드온의 칼날은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도 뭘 위해 일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에게 그 조상들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후사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결실 맺는 자요? 보리의 결실을 맺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네?
항아리가 나오죠. 이 항아리가 엘리야 때 나와요. 엘리야 때. 네? 엘리야 때 항아리가 뭡니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만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고 나니까 그 통에 기름이 다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말씀이에요. 그 통이 뭡니까? 항아리예요. 우리말에는 그냥 통, 항아리 이렇게 다르게 써놨는데 그게 같은 항아리예요. 그럼 그 항아리에 엘리야 여호와의 선지자를 만나니까 그 항아리에 뭐가 가득해졌습니까? 병에 기름이 가득했고 그 항아리에는요 가루가 가득했지. 가루가 무슨 가루입니까? 무슨 가루입니까? 그럼 엘리야는 뭘 위해서 역사하는 선지자입니까? 엘리야가 뭘 위해서 역사하는 선지자입니까? 왜 비 오지 않기를 3년, 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까? 또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풉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결실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열매를. 그럼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죠. 네? 근데 그 항아리에 기드온과 300명은 뭘 넣습니까? 횃불을 넣잖아요. 횃불. 횃불이 뭡니까? 이사야서 62장의 횃불이죠. 이사야서 62장에 (6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횃불을 주셔서 그 횃불,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횃불이죠.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해서 횃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무엇이죠? 미가서 4장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많은 이방이 그리로 가면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가면 거기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과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례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례. 예루살렘이잖아요. 아직 뭐가 없단 말입니까? 왕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까? 시온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 할 때 여호수아서 15장인가요? 15장 마지막 절하고 사사기 1장 유다의 마지막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뭐가 되게 합니까? 시온이 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다윗이 이 시온에 뭐를 안치합니까? 법궤를 가져와요. 법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법궤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나오는 율법입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복인데 시편 33편에 내가 시온에서 복을 명하였나니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그럼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돌이 누굽니까? 시편 2편에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죠. 거룩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예?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라 그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죠. 시온에 세우신 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럼 보이는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가 지어져 간단 말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제 무슨 열매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어요.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네?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 되게 하셔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한 이 말씀을 이루는 자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건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 사사기 주제가 뭐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럼 왕이 없다고 구원도 없습니까? 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미래결실이에요. 미래결실. 미래결실. 그럼 미래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해서 하늘의 상에 있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죠. 처음에는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제 기도, 구제, 금식하면 상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상이에요. 더 자라가면요, 오병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 결실, 그 천국 말씀을 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100배, 60배, 30배의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가 이제 삼손 전에 마지막 베들레헴 사람 이산을 통해서는요, 보리의 결실, 보리의 씨를 뿌려주시고, 룻을 통해서는요,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 추수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미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들을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보리의 씨를 뿌려주셔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제 보리의 결실도 그러면 몇 배가 있겠습니까? 100배, 60배, 30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어요. 근데 30배면 30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없어요. 나머지 70은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으면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아직도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있구나. 그럼 자라가면요, 60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자라가면요,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가. 그럼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 의를 바라봐요. 근데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썩어질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해지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 염려, 우리 속에 더러운 거잖아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그거는 세상 염려나 재리의 유혹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악이잖아요. 내 속에 악. 살인, 음란, 간음, 회방, 광패, 거짓 증거 7가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니까 아직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 가나안 7족을 완전히 정복하지요. 그래서 시온에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자가 시온의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7 귀신의 역사를 온전히 무찔러 주잖아요. 근데 아직 여기서는요, 7 귀신의 역사는 보지 못해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에서 그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자기 속에 무슨 더러운 거, 악한 생각이 뭔지, 미움이 뭔지 몰라요. 왜 모릅니까? 미움이 있다는 것은 뭘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내 속에 미움이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제를 막 미워해요. 근데 그게 진짜 살인죄인지 몰라요. 형제를 미워하고서도 그냥 미워할 수도 있지 이렇게 살아요. 그게 죄인지 살인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살인죄인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형제를 미워해놓고서도 딱 뒤로 돌아서요. 그냥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간 자들은 이제 세상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고 이제 온전히 자라간 자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내 속에 너무나 큰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속에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그것이 있는 것을 자기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으니까, 살인의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의 열매를 못 맺는 자신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미래 결실은 내가 미래 결실을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으니까 미래 결실 못하는 걸 보면 탄식하는 거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늘에 상을 얻는 자로.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시온에 올려주니까 그때부터요, 그 법궤로 말미암아 시온에서 영생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에베소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이제 뭐가 없어집니까?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자가 되죠. 우리 속에 나를 더럽게 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잖아요.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되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되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드디어는 어떤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의 소욕만 따라 살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라가야 되는 거죠. 네? 신약의 새 계명을 다 말해요. 새 계명을 다 말해요. 근데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다 빼놓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갚을 수 없는데, 나는 죄악이 이렇게 많은데 주께서 일만 날라도 탕감해 주신 그 탕감받은 자가 되게 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했으니까. 내가 사랑한 거 아니죠. 근데 많은 지금 성령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편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는 저 사람 내가 잘하면 저 사람이 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러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반응 안 하고 내가 하는 만큼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낙심하고 어떻게 합니까? 괜히 했다. 그 내가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하는 사랑은 내가 좋을 때는 하지만 내가 싫으면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남편이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요 원망하고 불평이 한다니까요. 내가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오늘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 성령의 핏뿌림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니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를 1만 달러한테 탕감시켜줬는데 내가요? 100대 내는 빚진 자 가서 탕감해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는 왕이 없잖아요. 지금 사사시대에는. 기드온을 통해서는요. 횃불이에요. 근데 횃불은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결실이죠. 또요. 보리의 결실. 그것을 위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누가 일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대잖아요. 우리 보고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니까 그 하신 일을 사도 바울이 일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일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수고하는 거죠. 그게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결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기드온을 세워서 횃불을 주시는 거예요. 횃불을. 항아리에 횃불을 주는 거예요. 그 항아리 횃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거예요.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상을 얻는 자로 세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쌓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디다 쌉니까? 하늘에 쌓는 자가 되죠. 하늘에 쌓는 자. 하늘에 쌓는 자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횃불이 항아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질그릇이, 우리 질그릇이 항아리예요. 우리 육체가 항아리예요. 거기 안에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뭐가 깨져야 됩니까? 내 항아리가 깨져야 되죠. 육신이 깨져야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근데 내 육신이 강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요? 내 육신을 깨야지. 그럼 이 보리떡 한 덩어리 이것을 통해서 이 300명을 통해서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자긍이죠. 그게 온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우리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그 자긍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구원, 시온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헵시바 뷸라지요. 뷸라가 뭡니까? 결혼한 바 된, 땅이 결혼한 거예요. 땅이 결혼한 거, 뷸라가. 그럼 땅이 결혼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했으니까, 결혼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생산이 돼야죠. 생육이 돼야죠. 뭐가 납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밀과 보리의 결실. 자. 밀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온전히 끊어져야 30배 결실합니까? 아니죠. 세상 염려와 내 속에 내 마음이 이렇게 100이에요. 근데 요 30은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이 다 끊어졌어요. 그럼 몇 배 결실한 겁니까? 30배예요. 근데 70은요, 아직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어요. 있어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리도 결실이니까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도 있고 60배 결실을 하는 자도 있고 30배 결실을 하는 자도 있어요. 그럼 보리는 무엇 때문에 보리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미래 씨를 뿌려준 자들에게 시험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어주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자기가 못 끊어요. 기드온과 같은 자들이 찍어줘야 돼. 근데 기드온과 300명은 보리잖아요. 이 보리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밀과 보리의 결실이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자긍이죠. 두려움과 자긍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보리는요, 이제 썩어질 것, 더러워진 것, 쇠하해지는 것. 여기 세상 염려가 없어요. 재료의 유혹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럽게 살아요. 그러면 내 속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귀신은 더럽게 하잖아요. 내 속에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나를 더럽게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쇠하해지는 거예요. 왜 쇠하해집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다른 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네? 이들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자로, 더럽지 아니한 자로, 거룩한 자로,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이게 보리의 시험이에요. 연단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자, 미래 100배의 결실한 자들에게 보리의 결실이 허락되는 것입니까? 미래 30배의 결실하는 자들에게 이제 보리의 씨도 뿌려주시는 것입니까? 보리의 씨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과 보리를 가을에 같이 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 결실됩니까? 보리예요. 근데 기드온은 미래 결실하는 기드온을 보리의 결실하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 결실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주는 거죠. 그게 기드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 염려와 재래의 유혹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썩지 아니할 것 더럽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되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 걸 보니까.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도 힘을 주니까 300명이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보니까 기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는 이제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있어야 돼요. 그럼 기드온만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보리떡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나팔을 가지고 있어야죠. 나팔이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 다음에 횃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횃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할 때 항아리가 깨져야 횃불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 횃불이 탁 드러나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안 쳐요. 미디안 백성을. 지들끼리 서로 쳐요. 지들끼리. 왜 그렇습니까? 교훈이 달라요.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이 교훈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입니까? 공회에 잡혔잖아요. 사도 바울이 탁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한편은 바리새인이고 한편은 사두개인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렇죠? 둘이 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였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둘이 싸워요. 둘이 싸우죠. 왜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는데 사두개인은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를, 그 보리떡 한 덩어리의 말씀을 탁 나눠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가 세례 베푸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죠. 뱀이에요, 뱀. 사람 보고 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옛뱀, 마귀, 사단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미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이에요. 그 뱀들과 독사들이에요. 둘 다 하는 일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요한의 백성들은 모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백성과 모든
죄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잖아요. 저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들 보고 뭐랍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것이냐. 근데 똑같이 나와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딱 섰을 때 둘이 같이 싸우죠. 그러면 뭘 보여주십니까? 보리떡이 된 자들은 이제 미디안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와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뱀이 누군지, 독사가 누군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서 결실 없는, 열매 없는 사망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줘요. 뱀을 집으며 독사의 독을 마시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아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말씀 믿고 독사의 독을 먹으면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뱀의 뿌리에선 독사가 나고 독사는 나는 불뱀이죠. 독사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리떡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의 구원인데 미래 결실입니까? 보리의 결실입니까? 보리의 결실을 위해서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횃불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질그릇 같은 육체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보배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받으면 이제 어디에 쌓습니까? 너희의 보화를 어디에 쌓으랍니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게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주시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마다 어디 쌓습니까?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하늘에 쌓는 게 알곡이잖아요. 알곡 중에 밀도 있고 보리도 있잖아요. 이제 하늘에 쌓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쌓게 되지? 우리가 하늘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옛날에 죽으면 세상 죽으면 끝이고 내 죽으면 끝이지 뭐 세상이 어딘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시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늘의 것을 얻는 자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세우신 거죠. 세우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처음에는 기도, 금식, 구제로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쌓고, 더 나아가서는요,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그 알곡으로 하늘에 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세상 염려, 죄의 유혹 없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잖아요. 어떤 때요? 말씀을 믿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의는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지고 그거 아멘으로 받는 그게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깨달아지는 게 상이 더 크겠습니까? 그것이 응하해져서 결실과 밀과 보리의 결실로 응하해지는 게 상이 온전한 상입니까? 그게 온전한 거죠.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미래 결실하는 이 기도원을 들어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횃불로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 누가 지시합니까? 300명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거 싸울 때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었겠지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근데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싸워라 딱 말해주니까 그거 아주 딱 싸우는 거예요. 보리의 말씀을 뿌려주셔야 그 다음부터 무슨 싸움이 시작됩니까? 보리의 결실을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보리의 씨를 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보리의 씨를. 여러분에게 미래 씨를 뿌려주어서 미래 결실을 하게 하셨잖아요.
아직도 미래 결실 못하고 있습니까? 30배는 했습니까? 70은 어디 갔습니까? 예? 그럼 30배 결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보리의 씨도 뿌려주세요. 근데 보리는 뭔지 몰라요, 잘. 예? 기드온처럼 이제 나아가야 그 미래 결실을 방해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랑 찍고 나아가는 자들을 이제 보리의 결실이, 보리떡이 무엇인지 먹여주셔서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네? 그리고 룻기에 가서는요, 이제 그 베들레헴을 딱 보여주시고 베들레헴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결실이에요. 사사기는 미래 결실이에요, 미래 결실. 미래 씨를 뿌렸으니까 미래 결실하죠. 네? 근데 이제 사사기 가면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통해서,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무슨 떡입니까? 미래 떡이 아니라 보리의 떡이에요. 보리의 떡을, 떡집에서 떡을 나눠주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이제 보리의 씨를 뿌려주시니까 이제 보리가 나는 거잖아요. 나는 거예요. 보리의 결실이 된 게 아니라 보리를 뿌리면 금방 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보리 씨를 뿌려요. 길가밭이 뭔지 몰라요. 근데요,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밭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근데요, 시험이 오면 빨리 넘어져요. 네? 근데 돌을 다 치워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잘 자라요. 결실은 안 돼. 왜요? 썩어질 거, 더러운 거, 쇠해진 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것까지 다 없애줘야 보리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리의 결실도 100배, 30배, 60배예요. 그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그 룻에게, 보리의 추수를 하는 그 룻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왕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열매, 시온에서 나오는 복,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구원, 그 횃불이죠.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보리의 결실을, 보리의 씨를 뿌려서 그 자라는 그들에게 이제 추수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리에 추수하는 자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왕, 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 결실은 다 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다 끝났습니까? 이제 보리의 결실에서 이제 썩어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쇠해지는 거, 그거 믿음에서 실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연단하시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나그네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시험은 그냥 미래 결실을 한 자에게 주는 게, 나그네들에게. 나그네들은 이제 이 땅은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 땅은 육신이야. 잠깐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시 본향에 갈 것을 바라보는 나그네죠. 아브라함과 같이 장막이 있어요. 이 땅은 장막이 잠시 나그네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경영하신 터가,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이 연단을 주어서 베드로전서 3장에 거기는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자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터가 있는 그 경영한 성에, 예비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뭐 하십니까? 연단하세요. 어떻게 해요? 썩어지는 거 있으면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통해서 제거해 주세요. 더러워지는 거, 그 속에 더러워지는 거, 쇠해지는 거 바라보는 거, 그거 다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을 통해서 그거 다 하나하나 끊어주세요. 그래서요, 드디어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육체로 살지만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를 세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전서에서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형제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다른 데가 아니, 같은 데잖아요. 근데 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시온이 나눠집니까?
시온에 세우신 왕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왕을 보여주셨습니까? 처음에 룻에게.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 룻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리의 결실을 한 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열매 맺어야 될 게 무엇이냐?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게 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될 너희들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들이 이제 누굴 기다리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 네? 그 왕이에요. 시온에 세우신 그 왕. 그래서 이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그 도에서 행하게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거기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그게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에서는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요. 근데 그 여호와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네? 그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를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그들을 미디안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그럼 그 구원을 기도원이 있어야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를 세우세요? 기도원과 같은 자를 세우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상순이 나무에서 미래 타작을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세웁니까? 네? 보리떡 한 덩어리를 세워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구원을 횃불같이 밝혀주세요. 세우지 못하면 기도원과 같이 싸우러 가는 자는 돼야죠. 네? 기도원과 같이 그 싸움에 나아가는 자는 돼야 돼요.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싸움에 함께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을 만나면 그 싸움에 나아가면 자기도 뭐가 있습니까? 나팔이 있고 항아리가 있고 횃불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기도원도 있고 그 300명도 있죠. 여호와의 말씀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깨닫는 주의 종만 여호와의 말씀 받습니까? 그 말씀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까? 그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이 나는 이제 횃불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나팔이 있으니까 나 혼자 가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의 교회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교회가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분쟁이 일어나요. 나는 누구에게, 나는 누구에게,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나누는 거예요.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누구에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사역자들이 없잖아요. 감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 골라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쓸 때 보면 이 교회 사자를 에베소 교회 사자를 서번하게 보는 그럽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누구를 위하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럼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서 내 육신을 깨뜨려서 이제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결실이에요.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목끼리 칼날로 치게 하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딥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그러면 여기 마지막 23절에 나오는 자들은 누굽니까? 원래는 두려움과 자긍 때문에 싸움에서 물러갔던 자들이죠. 근데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겨주시니까 그들이 이제 그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원래 이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로 말미암아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보리의 결실을 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보고서 이제 뭐에도 자기들도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보리의 결실에도 참여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요.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주ter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옙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그럼 기드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기드온은 이미 요단 서편에서 싸움이 끝나고 요단 저편으로 넘어갔죠. 근데 누가 나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미디안이 들어오면 에브라임 지파는 그거에 시험 받지 않아요. 땅을 빼앗기지 않아요. 누구만 빼앗깁니까? 므낫세 지파만. 므낫세와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같이 아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해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싸움을 이루어주니까 나가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누구에게 청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요단 나루턱을 취하여서 죽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디안 두 방백을 죽이죠. 벳바라는 얕은 여울의 집이에요. 얕은 여울의 집. 그 얕은 여울의 집이 무엇입니까? 얕은 게 있고 깊은 게 있어요. 예? 얕은 게 있고 깊은 게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얕은 데 던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이. 주님 고기 많이 잡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말하는 거예요. 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가 없어요. 살인 안 했어요. 근데 주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건 간음한 거고 형제를 미워한 건 살인죄다 하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깊은 데 던지는 거예요. 깊은 데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벳바라 얕은 여울의 집에 있지요. 그 왜 얕은 여울을 지키는 것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를 넘어왔습니까? 요단을 넘어왔잖아요. 근데 얕은 여울의 집이에요. 예? 왜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위해서 넘어오게 하셨습니까? 악을 행하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미디안의 요소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한 겁니까? 끊어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 그거 못 봐요. 자기들이 강해서 올라오는 줄 아는 거예요.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자신들이 쓰임받고 있는데 자기를 왜 쓰는지 몰라요. 악한 자들은 자기가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데도 왜 쓰임받는지 몰라요. 네?
근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딱 지키잖아요. 예? 에브라임 지파는 그 미디안에 해안받지 않아요. 근데 뭘 알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예요. 미디안 지파, 아니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가 큰 자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더 큰 자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크단 말입니까? 상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 지금 왕이 없는 이 사사시대의 결실 중에 미래 결실이 큽니까? 보리의 결실이 큽니까? 보리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에브라임 지파는 안 내려왔습니까? 가갑한 거예요. 왜요? 성령 세례 받아놓고 또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에 떨어지는 자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참 예수 믿는 게 어째 그러냐.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미래 타작을 해요. 근데 하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의 거 보면서 여전히 율법 아래,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세상 거 구하는 그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구,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할 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집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자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천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하늘에 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갈수록 믿음이 없는 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장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왜 자라게 하셨습니까? 자, 어린 아기가 엄마를 섬기고 봉양합니까? 자기가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엄마 기다려 내가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돈 벌어주고 다 합니까? 아니에요. 자라난 자가 어려가지고 똥이 뭔지 아무데나 퍼질러 막 하고 그런 애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교회에서 자라난 자가 믿음이 어려요. 뭘 몰라. 그래서 그렇게 더럽게 살고 막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뒷바라지 해야 되는,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귀를 잃은 양을 누가 섬겨야 됩니까? 목자가 섬겨야죠. 목자가 찾아가야지. 귀를 잃은 양이 어떻게 스스로 혼자 옵니까? 에브라임 사람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미디안 사람들 보고요. 아이고, 아직까지도 그 세상 염려 재료 유혹 끊지 못해가지고 그 미디안에 그 받는 거 꼴 좋다, 쌤통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형제 보고 죄를 범하는 형제 보고 그 죄로 말며 하나님이 고통을 더해 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가면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렇게 할 줄 알기 전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당신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돌이키라고 해야 되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비위가 상해. 어떻게 성령을 따라나서 그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하나님 나라 그를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다시 그 자리에 떨어지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왜? 나는 그 자리에 없다. 근데 올챙이가 개구리쪽 생각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섰어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큰 자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권능을 많이 줬죠. 왜 줬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뭐 이름 내고 자기 뭐 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작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지극히 작은 그 소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귀하게 보세요. 귀하게 보세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뭐 어떤 자들입니까? 대접받기, 자기가 한 것을 내놓고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죽이긴 죽였어요. 두 방백을 죽였죠. 그거 가지고 나와서 뭐 합니까? 비교해죠. 네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므낫세, 아니 기드온 네가 한 것보다 우리가 한 게 더 비교 우위를 하잖아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가 아니라고 우리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중심을 딱 아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너희가 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제일 좋은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하니까 그들의 노가 딱 그치죠. 그럼 뭘 가지고 노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는 그거 보고 노하는 거예요. 결국 입다 때 잡혀요. 다 죽어요, 그 자들. 요단을 건너온 자들은 입다 때 다 죽여요, 하나님이. 근데 기드온은 못 죽여요. 그리고 기드온이 찝어지긴 찝어주죠. 뭐라고 합니까? 3절에 하나님이 8장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레카 스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너희가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거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 거구나. 이렇게 했으면 입 닫 때 안 넘어와요. 안 죽어요. 근데 그게 더 커져요. 그런데 이 기도원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한 일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 거라고 갖고 오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을 깨우쳐서 붙잡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걸려요.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거기에 걸려요. 그게 금해보시죠. 질문 있습니까? 막 달려왔네요, 그냥. 그래서 항상 나루턱이 중요해요. 요단 나루턱. 그 요단 나루턱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 받는 거고, 대적들이 오면은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결실하는 자들을 결실을 멸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나안 야비는 요단을 넘어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다르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따라난 자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주셨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여호와를 저버리는 미련한 저희들 또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미디안과 같은 대적들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고 이제 주를 찾는 자로 세우시며 사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날카롭게 책망하여 주시고, 또한 책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그 악을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끊게 하시고, 이제는 화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예루살렘에 그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하는 나라 바라보고 그래도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잘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그 대적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우리의 섰는 자리가 늘 어디인지 망각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배역한 저희들, 늘 배역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듭하여 악을 행하는 그들을 괴롭게 하셔서 돌이키시며 사사로 구원을 이루시고, 드디어는 이제 더 나은 자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을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끊게 하시고 이제 더 나은 결실과 열매를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시온에 세우실 왕까지 보여주어서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주께서 주신 그 새 계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사들과 같은 자로 세워주셔서 그 바다 가운데 죽어가고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하여 섬기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셔서 오늘도 사사의 일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그 영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지극히 작은 일들, 오늘도 시온의 공의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오니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늘 여호와의 일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오늘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는 그 여호와를 늘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